로마서 강의 20과 로마서 8장 18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성경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 믿는 그런 그 삶이 그냥 단순하게 복받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은 항상 고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관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 크로스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왕관, 크라운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우리가 고난받는 그와 같은 그 이유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가 고난받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지금 기록을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언제 그런 일들이 끝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현 시대 안에서 고난이 당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복 달라 그러고 복복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 종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이 우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현 시대에 받는 그런 고난들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그와 같은 그 영광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부조리와 공정하지 못한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이런 고난은 가벼운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그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지극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조금 아까 우리 임원서 병제님 간증해 주셨듯이 저 역시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그런 죄들도 짓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을 맡겨주시고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도 있었고 멸시도 있었지만, 사실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 며칠 금식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발이 부르트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전한 적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예. 매일 새벽 기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이런 교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거기에 멤버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조그마한 멸시도 받고 비방도 받고 고난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받는 잠시 동안 받는 그러한 가벼운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무거운 중차대한과 같은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고난이다. 근데 그 가벼운 고난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이 묘사한 가벼운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번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여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다 당하고도 지금 현 시대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함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좀 일찍 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잠이 많은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6시 반에 깨면 저로서 굉장히 일찍 깬 건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만났던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속색이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비방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박아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를 써놓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참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함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사람이 수십 명, 수천 명 있었을 거야 아마. 저는 몇 명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그릇의 크기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고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겸손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과거와 단절하고 살려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감리교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장로교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다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진짜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20년 이상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뭐 이단 얘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친척들이.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돼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맞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이제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볼 때 저와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아예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짐을 어떻게 하든지 지워드리고 싶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든 거 하고 싶어 하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고, 어떤 지역 모임을 한다 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해라. 교회에서 뭘 지정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신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틀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많은 짐을 지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부과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좋으면 그대로 남아서 스스로 할 것이고 싫으면 나갈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증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책들과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의 같은 글들을 읽어볼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은 해도 강요하거나 어떤 짐을 부과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그 일부를 저도 실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내가 뭘 많이 알거나 무엇을 먼저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목사는 누가 그냥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도 지금 받고 있는, 지금까지 받아온 그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그 전각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도 그 지경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니까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돌아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심지어 환경과 물과 공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 때문에 곤경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도 고양이도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중립적인 거거든요. 선과학이 없는 거예요.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게 무슨 선과학이 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신음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무고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이 빚어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 때문에 역시 신음하고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상이 말은 못하지만 저 개나 고양이도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림이 하나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림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초림의 기간은 몇 년 동안이 초림입니까? 33년 반이 초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까지,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을 채워서,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채워서 하늘로 올려가듯이 순간적으로 탁 채워서 올라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공중 강림 아니면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는 끌어잡아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년 동안 저 하늘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내려붓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이제 있게 되고, 이 가운데 맨 마지막이 되면 그러면 자신의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7년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 동안, 그 기간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 다 채워갖고 올라가는 이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7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나타나는 거, 그게 그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게 돼요.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통치하세요?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이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지금 신음하고 있던 모든 창조물, 창조 세계가 다시 옛날의 에덴 동산처럼 복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볼 때, 야, 저 치타니, 표범이니, 사자니, 저 붕어니, 이게 지금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요?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붕어도 그렇고 다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자도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살고. 나중에 다시 천년왕국의 회복이 될 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그렇죠? 뱀도, 그 다음에 소도, 사람도 다 같이 어울려서 이 하나님의 온 세상 안에 다시는 해치거나 상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복원이 되는 그런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때를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이걸 우리가 지상 재림, 지상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계시록 19장 14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강림하신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아니할 자들을 분리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분리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양민족에 속한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육체적인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상속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채워서 올라가면 그 순간에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이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온 그 이후에는 절대 아기 못 낳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지금 낳으셔야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씨를 지금 많이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창조세계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사자도 마음을 놓고 붕어도 마음을 놓고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누가 해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20절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자, 여기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우리 연력학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가 자꾸 증가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도 보존이 됐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게 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은 남대문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없어져서 어떻게 돼? 나중에 쇠퇴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헛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그와 같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됐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고 싶어서 복종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복원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복종해라 해서 엔트로피, 무질서, 썩는 거, 부패 이런 데 복종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시 복원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보존이 됩니다.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이 벽도 쑥 뚫고 지나가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 순간에 미국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요정 같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이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거 뭐 탁 치면 뭐 호박이 마차가 되고 그런 게 있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믿지 않으시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거가 진짜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예, 마음 먹으면 딱 그 순간에 미국에 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뭐예요? 목성에도 가고 토성에도 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 그 왜 그래요?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썩는 게 없어요. 부패되는 게 없어요. 영원하게 그냥 남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걸 신천지라 그래요. 좋은 거는 다 이단이 쓰는 거야. 좋은 거는. 신천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맞습니까? 좋은 거 또 가져다가 증산도에서 개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지 개벽. 개벽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를 또 영어에서는 뉴에이지가 온다. 그래서 그걸 뉴에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다 이단들이 가져다가 나쁜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국이 만다고 너무 좋은 건데 그건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다 갖다 왕국회관하고 다 갖다 쓰고 이 성도들이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와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런 거 영해하면 안 됩니다. 왕좌가 뭐 이렇게 붕붕 떠다니고 뭐 12지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12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 영어로 regeneration. 이 제너레이션 지금 돼 있는 걸 치우고 하나님이 다시 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의 때. 그때는 사람의 아들, 나 예수가 자기 영광의 왕좌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왕좌를 두고 거기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실질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 영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그냥 이대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부패한 거, 공정하지 못한 거, 부조량,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와야 다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 풀린다는 거예요? 창조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모든 게 풀린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21절에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지금 다 썩지 않아요. 개도 죽으면 썩고, 사자도 죽으면 썩고, 물고기도 죽으면 다 썩습니다. 왜 그래요? 헛된 곳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헛된 곳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천년왕국을 이루길 원하셨는데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사람이 죄악을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큰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6일 동안. 6일 동안이면 6000년이에요. 그리고 7째 날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세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지금 거의 6000년 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야, 저것도 저 목사가 시간을 또 재서 뭘 얘기하는구나. 저는 대충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날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담을 창조한 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6004년이다. 그거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6000년이다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5970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약 6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약 6000년. 그거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게 되고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람의 3분의 1이, 지금은 사람의 3분의 1을 한 번에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됐어요. 50년 전에 불가능했어요. 100년 전에 불가능했습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빨리 달린다, 지식이 증가한다, 그거 이해한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시대가 어쩌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3마리도 간절히 지금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고양이 좀 그만 주워와라. 주차장 다니면서 그냥 불쌍하다고 자꾸 데려오고 이러니까 고양이 왕국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고양이가 뭘 합니까? 그냥 착하지. 그 아이들도 썩음의 속박에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강림 하시는 것을. 그렇게 돼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거든요. 그 쉬시는 그 하루가 천년왕국의 하루예요. 그건 거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다만 뭐는 정확하지 않냐? 오늘이 딱 6천년이 아니냐?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6천년 정도 됐다. 그 정도만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온 나라들이 지금 연합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 끝이 거의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정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가서 보니까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멸종되는 그러한 동물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긴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멸종되는 그러한 종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 이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이 폭행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와 같은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죽어나가고 멸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창조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속으로 신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신음하는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이 자꾸 나타나니까 신음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게 나타나는가 하고.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우리의 이 썩을 몸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속해서 완전히 영화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이상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난다는 겁니다. 좀 나세요? 이런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강남에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고대해야지.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신음이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그 신음이 없다고 하는 건 까딱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없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 지금 타고자 하는 차도 좋고 뭐 집도 좋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아파트 30평이 깔고 앉으면 최고인 줄로 알고 좋습니다. 여기서 늦게 오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힘들어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신음하게 되거든요. 신음해야 되는 거예요. 신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놓고 그리고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육과 몸이 다 구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몸은 우리가 부활할 때 아니면 휴거 받을 때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아예 죄의 임재,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때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수확이 이제 끝에 가면 이만큼 이루어지거든요. 때가 완전히 무르익으면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확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미리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오면 항상
이거 끝나고선 큰 수확이 있을 거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이삭 줍기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데는 세 단계가 있구나. 첫 열매, 그 다음에 진짜 수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머지 남은 거 거두는 이삭 줍기,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장래에 많은 것들을 수확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물건 사기 전에 보증금 내잖아요. 그럼 이거 확실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오면 보증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몸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성령님의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금 소망이죠.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 몸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인내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같은데 믿음의 장을 읽을 때 거기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마련해 오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몸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결국은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거든요. 근데 첫 열매만 갖다 바치고 그러고서는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농사 그만둔 농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까지 다 가야 그래야 한 해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확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증금으로 해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보증금을 해줬으니까 이걸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났지만 몸이 구속받아서 영화로운 몸으로 있는 것, 그것은 수확의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걸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공짜가 없어요. 은혜로 선물 주는 건 공짜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출생의 소망을 갖고 모든 고난을 참듯이 저와 여러분이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휴거돼서 몸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25절 요약을 하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이런 모든 일이 언제 해결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에요. 재림의 말씀.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신음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그렇죠? 뭐가 처음에 신음해요? 창조 세계가 신음합니다. 22절 가서 보세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해요. 신음은 어떻게 하는가?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끙끙 앓잖아요. 온 창조 세상이 지금 끙끙 앓고 있고 2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조리 합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따릅니까? 하고 끙끙 앓는 그런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성령님도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신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세상, 믿는 모든 성도들, 그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다. 세 가지 신음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왜 신음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앓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물론 아시죠. 그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사실은 신음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네, 가서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함 도우시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뭐 끙끙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뭘 기도하고 그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볼 때 많은 경우에 너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성령님이 생각을 하시고는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기도를 드려도 성령님이 재번역을 해서 통역을 다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성령님이 어때요? 야, 이거 지금 형편없구나. 그러고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거 뭐 기도 뭐 하나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뭐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고나면서부터 그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딱 알아서 바르게 통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뭐가 됐든 아뢰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아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뢰면 다 자기 거 뭐 해달라 이것만 아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는 건 성령님이 잘라버리고 되는 것만 잘 다시 번역해서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통역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음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도 중보 사역을 하시고 3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께 중보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이 아드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구원과 관련된 그와 같은 그 중보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청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운데 딱 쓰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사역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라고 지금 우리 흠정역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할 수 아시겠죠? 양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들리는데 지금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해주신다 그런 얘기지 성령님이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국어 공부가 잘 돼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아니고 제가 아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방언이구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천사들의 언어와 해서 랄랄랄라 이걸 다 하면 그게 성령님의 이 신음 사역인가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방언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기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방언 기도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죠. 맞아요? 여기 성령님이 하는 신음 기도 들으신 적 있어요? 성령님이 엄청난 신음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은 몇몇 사람들에게 한때 허용이 되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령님의 신음 기도는 몇 사람에게만 허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다 신음하시면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의 중보 사역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28절 오늘은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28절에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뭐는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느끼는 즐거움, 심지어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도 다 합력을 해서 우리를 위해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수록 이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